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의 나쁜 문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매일매일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 출신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14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나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신앙의 위기를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신앙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는지 짧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세상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세상에서 마시는 온갖 음식들과 포도주를 제공한다고 말했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왕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공했던 음식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었던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더러운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들을 배척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는 믿음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3명의 친구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을 때 다니엘과 함께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3명의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어명을 어길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3명의 친구들은 뜨거운 용광로 그 불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친구들, 그런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친구 1000명보다 믿음의 친구 1명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고 또 누군가의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살아가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믿음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당시 메대 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에 한 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의 내용은 30일 동안 그 나라의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왕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 나라의 그 누구라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 자신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나라에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매일 드렸던 그 기도와 예배를 중단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나라에 법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번 30일 동안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춰야 되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이 법 앞에서 왕의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친구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상들의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라고 유혹하라고 손짓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다니엘의 이 믿음을 생각하고 본받아서 절대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번째,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곳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또 이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째, 다니엘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자기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찾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또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멸망당했구나. 이 부분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은 일본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우리 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